네,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자는 것을 주님께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잔다는 의미는 사명에 충성되지 않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건데요. 앞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한 삶을 사는 게 곧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자는 것을 보이지 말라 이거는 종말이 오더라도 자기 일에 충성하라 이 모습을 보여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만약 우리가 사명에 깨어있지 않으면 충성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되지 않을 때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이것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제 여기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일하지 않은 충성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은 그 있는 것 한 달란트마저 다 빼앗겨 버린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주어진 사명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라는 건데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주신 그 이유를 저버린 겁니다. 스스로 의지적으로 저버린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살라고 한 건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의지적으로 저버린 사람은 이건 이제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 빼앗기고 버림받고 있는 자에게 다 주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지 않은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인생의 전부를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의 삶이고 저주의 삶이고
비참한 삶이 그 자체가 비참한 삶이라는 거고 비참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삶에 충성되기만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는 순종의 삶이 되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요.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신 사명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두 번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이제 무익한 종이 되는 거고요.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옥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바깥 어두운 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되지 않은 삶을 살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죄의 삶, 저주의 삶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자,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 이제 죽음 이후에 인생 끝나고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죄로 물든 삶, 하나님과 단절되어 저주의 삶, 죽은 후에도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러니까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비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충성된 삶이라는 건데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시편 1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심판을 못 면하냐면 주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죽은 후에도 영벌,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겸손하게 가면 된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길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게 각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심으로 그게 어떤 일이든 충성하심으로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죽은 후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명에 깨어있지 않으면, 주신 사명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것을 얻어도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얻어도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서 머물 뿐이다라는 거고 천국에는 하나도 못 가져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얻고 또 쌓아놔도 결국은 죽음과 동시에 허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허무하기만 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땅에서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천국에 못 가져간다고 했으니 그냥 허무하기만 한 것이냐. 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천국까지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에 있는 보물, 귀한 것들을 그냥 쌓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보물로 천국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영원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영생과 연결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또 이 땅의 귀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천국을 위해 사용했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중요한 거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다 그러면 그건 영원히 연결되는 아주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영원과 이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